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화심 챌린지 19일차입니다. 9월 5일 금요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로 말씀 묵상 함께 나눕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결코 풀 수 없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았지만 문제는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영광의 날에 먼저 떠난 우리 가족과 친구들은 그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그들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그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우리의 슬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맞이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재림의 소망이 있다. 바울은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이란 깨어날 것을 전제하는 소망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나 상징이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 역시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성도들은 결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어 단호하게 말합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은 우리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신다.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된 성도들이 모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장소가 어디든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와 살아있던 자가 모두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약속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재림에 대한 확신은 한편 단순한 위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강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지만 심판이 임하는 날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4절, 5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빛과 낮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세상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잠들지 않습니다. 대신 늘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무감각하게 맞이하는 세상과 달리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깨어 있음과 준비가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라면 안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권면하는데요. 먼저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잠에 빠져 쾌락을 쫓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영적으로 무장하라. 8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나 혼자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깨어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늘 깨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흔들림 없는 그 기초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세우셨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진노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도록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 흔들리지 않는 예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재림의 소망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마저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먼저 떠나간 이를 다시 만날 기쁨으로 약속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는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단순히 기다리게만 두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깨어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혹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며 세상의 쾌락과 안락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자들,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택함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너를 구원하겠노라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은 또 온가족 금요 철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귀한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 만나요. 오늘도 화이팅!